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십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하시고 복된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신가 주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였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육신의 유혹과 욕망 가운데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믿음이 연약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새심을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차성숙 지사님과 유족들을 천국의 손목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병명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보혜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는 넘치는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다음 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될 건축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세우신 장학봉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와 전파를 위해 열방에서 헌신하는 에덴교회 후원 성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천국 확장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경신 부목사님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치유를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들리는 1부, 2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차량으로 파킹장에서 식당에서 예배에 안나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 감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현미 우리 성도님과 우리 수진 또 세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또 식사도 하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장학봉 목사님 모시고 같이 부흥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7시 또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되겠지요. 거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뭐 강사님 대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되고요. 부흥회 때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중에 우리 베이비시터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또 차량 운행이나 베이비시터 또 봉사하고 싶은 분이 준비되어 있지만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부흥회 기간 중에 토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리 없는 줄 알고 다 안 나오셨던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다음에 주일 이렇게 아시겠죠? 또 부흥회 혹시 여러분 헌금 원하시는 분들 기존의 헌금 봉투에 또 부흥회라고 써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반 이렇게 시작하여서 지금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보시면서 도전 봐주시고 또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루가 나왔습니다. 또 사랑방 모임 시작하니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잘 사랑방자님들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인원과 헌금 또 모임 장소들 다시 공고할 테니까 혹시 우리 사랑방자님들 보고가 안 되신 분들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 과정이 또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증명서 오늘까지만 일단 받겠습니다. 지난주 거의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 앞에 오늘까지만 명단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팀들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따 2부 예배 때는 2주 전에 완료하신 우리 김정일 양육자 집사님, 그다음에 김희숙 동반자 집사님의 또 간증을 듣는 시간 2부 예배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모친 우리 김철규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겠죠. 고 전진희 권사님께서 향년 99세 일기로 지난주 2월 19일 대구 칠곡 대구에서 소천하셨고요. 칠곡 청구공원 묘지에서 토요일에 그렇게 은혜종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또 이슬람을 위한 우리 그 기도 모임 매번 했었는데 책자가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이슬람을 위한 우리 40일 기도 책자 원하시면 테이블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위한 할 때 이슬람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지역 안에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간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최상의 인테리어는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나 한 주간 지내시면서 혹시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혹은 앞뒤 사람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좀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그 안산 동산교회,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고향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 당진, 그리고 당진에서 약 1시간 정도 가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1970년대 때는 그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만 지어서는 자식 8명을 공부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농사 안 짓는 농한기에 약 3, 4개월 동안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헛간을 개조해서 거울을 달아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아주 작은 간이 이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마 지금쯤 한국 추운 겨울날,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연탄 난로가 펴져 있었는데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졸고 있는데 의자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희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잠이 깨어서 가서 봤더니, 조심스럽게 봤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분명 사람인데 고개를 돌리는데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 평생 외국 사람 처음 봤는데 거기 외국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외국 사람 1970년 초반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안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습관처럼 그럴 때 나오는 말, 충청도니까 와슈?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있던 외국 선교사가 더 깜짝 놀라는 거였죠. 아니, 이런 시골에 농부가 예상과는 다르게 영어를 할 줄 전혀 모를 알았는데 와슈? what do you see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슈?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자기도 그냥 앞에 뭘 보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거울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 그랬더니 밀어버렸다는 거, 머리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여튼 저는 그 김인중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빡빡으로 밀어줬다는 거. 여러분,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이상하게 달성했지만 오늘 여러분도 방법은 어찌되었든 지간에 은혜를 받으면 되죠. 특별히 어떤 분은 제가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참 오해해서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교회 와서는 좋은 걸 보고도 은혜 받지만 좀 나쁜 걸 보면 저 부족하구나, 저걸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러면 다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 버리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백화점에 한 아이가 예의 바르게 엄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요. 어머님, 장난감을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도 교양 있게 아이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안 돼요, 아들. 오늘 장난감을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때를 쓰자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면서,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떼쓰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죽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님의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게 참 내용은 참 부드럽고 선한 말들이 오갔는데 참 형식은,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우리 미국에서 우리 목회자들 살다 보면은 미국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민자, 형제 둘이 있는데 미국은 이게 형제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존경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형한테는 형님이라고 꼭 불러라,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아주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 때 신방을 갔다 와봤더니 동생이 막 울면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형님 새끼가 나를 때렸어요 하면서, 이것도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여러분 인사했지만 제자,
우리가 이제 말로는 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또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늘 해야 되고요. 아,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1시간 뭐 예배드리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진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라고 했구나. 우리를 단순히 성도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버려야 됩니다. 옛날 과거에 이런 모든 우리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사실은 더 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한 건 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로 잘못한 말 그거 한 걸 가지고 그분은 10년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좋은 말, 그렇죠? 10개 잘해주고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걸 또 평생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9번 은혜 받지만 한 번 은혜 안 받은 거 가지고 또 은혜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배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전에 그 이발소 아저씨처럼요, 참 내가 이 영어를 이게 잘 못함으로 미국에 와서도 제가 살면서도 야, 내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너무 잘 드러나죠. 여기 보면 그 캐리커처라고 하는 이것도요, 말씀드렸듯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 캐리커처는 단점만 부각시키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지는 거예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바늘개보다 더 작게 그리면 아, 그분이었어. 머리가 짱구인 사람은 더 짱구처럼 그리면 아, 그분이었어. 코가 매부리코면은 더 매부리코처럼 부각시키면 그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 같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때는 자기의 단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내가 알려질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날 때가 도대체 그렇다면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동시에 내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유행을 버리는 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더 드러나기도 한다 이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그러나 지금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상 풍속을 이제 쫓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 유행, 트렌드라고 하죠. 이거를 버림으로써, 그를 굳이 쫓아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기도 하더라. 그런 걸 버림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십니까? 이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이 좀 큰 교회는요, 동명이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이름은 같은데 이름만 같은 그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최근에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좀 헷갈리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교회에 이순희 권사님이 2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끔 이렇게 주보 같은데 이름이 나고 할 때 보니까 이순희 A, 이순희 B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뭐 헌금 명단이라든지 주보 순서 명단에. 그런데요, 그걸 아십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새벽 예배 나오는 이순희 권사님. 그러면은 한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이순희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 김철수 집사님이 교회에 3명 있어요. 아, 수요 예배 잘 나오는 김철수 집사님. 그럼 그분인 줄 알아요. 아, 수요 예배 잘 안 나오는 김철수 집사님. 드문드문 아, 그분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김철수 집사님, 그러면 아, 그분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된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죠? 1:1 양육을 하신 유영진 집사님, 1:1 양육을 하지 않으신 유영진,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 이민 교회에서는 동명이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데니엘 하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에도
사라 하면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다니엘, 안 드리는 다니엘, 뭐 이렇게 하면 구분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신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문맥상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일단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8절 오늘 20절 말씀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젊은이의 이 말은요, 이제 이분이 젊은이로 나오는데 이 젊은이의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굳이 찾아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으니 이제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런 뉘앙스가 요 젊은이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겸손을 위장한 자기 자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입으로는 부족을 말하지만 말투는 매우 교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부족하지 하나도 않은 것 같아요. 말투만 그래, 말투만. 원래 부족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죠. 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금방 고백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내심과 빨리라는 말이 이게 맞지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의 말투가 이런 말투라니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청빈한 예수님을 설교하지만 설교자가 때로는 뭐 아주 비싼 차나 비싼 양복을 입고 와서 심지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값비싼 그런 음향 시스템과 강단에서 예수님의 청렴을 설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여지려면은 우리 생각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갖다가 채워야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떼어서 자꾸 주어라. 그래야 너의 것이 없어져야 너는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내게 있는 것을 떼어 다른 이에게 주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모으지 말고 나눠주어라. 뭐 이런 말과도 같은 건가요? 네가 건강하고 싶으면 이젠 좀 건강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이런 말로도 들리기도 하고, 네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으면 그만 자녀 교육에 손 좀 떼라.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 생각과는 반대니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반대로만 하면 그 예수님의 뜻일 가능성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버리려고 좀 해라 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버리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는요, 그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의 오래전 분이세요. 한 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레이트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목사님은, 위대한 선생님은
그런 똑같은 다 대입해서 넣으면 돼요. 위대한 직분자는 내가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냥 깨달음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먼저 여기서요, 이 리치맨 부자가 된 것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도 은사기 때문에 은사.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또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여기서요, 이 탐심, 그리드와 욕망, 디자이어를 구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다음 화면 나오나요? 혹시 그리드와 디자이어라고 하는 단어 좀 나오네요. 나왔나? 예,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심, 그리드는 나쁜 거지만 욕망, 디자이어는 꼭 필요한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갖고 싶은 욕망의 태도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이 있어야 여러분 일도 하는 것이고요. 일을 하죠. 그래야 또 결혼도 하는 것이고, 난 저 남자가 좋다, 저 여자가 좋다 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 욕망. 그다음에 그래야 또 자녀도 낳고 또 세상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 욕망이 그리드, 탐심으로 바뀔 때, 저건 뭐냐면 자기의 분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넘어설 때에 그게 이제 탐심, 그리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많건 적건.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이란 소육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태도가 바로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탐심은요, 우상 숭배와도 같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여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탐심은, 왜 탐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디자이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욕심과 소욕이 나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탐심으로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수첩에 보니까 2025년 내가 욕심 내고 싶은 것 이렇게 써서 성경책에 집어넣어놨어요.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책에 집어넣다니.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 성경대에서 1등 자리 욕심내고 싶습니다. 2.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는 욕심내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는 3.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개근상을 받는 욕심 정말 부리고 싶습니다. 4. 남을 도와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일 욕심내고 싶은 일입니다. 5.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전도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또 예배당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은 그 순간, 그걸 매일 체험하고 싶은 욕심 내고 싶습니다. 7.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일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욕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욕심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탐심이 나쁜 거지 욕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리치맨, 부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걸 정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리와 성경 역사를 모르면 참 오해하기 쉬운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런 게 성경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의 파노라마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혹은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큐티 이런 걸 잘 참여해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바늘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시내로 들어가는 문에 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현재 8개 있지만은 과거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에 들어가려면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처럼
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요. 그런데 간혹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 옆에 쪽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 쪽문을. 그러니까 저 쪽문, 작은 문이 바로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바늘귀 문. 바늘귀처럼 조그맣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늘귀가 그 바늘귀가 아니라 저 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대개 장사를 끝마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인데, 이들이 낙타의 등을 잔뜩 싣고 느지막이 성에 들어올 때에 저 쪽문,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낙타의 등에 있던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는 무릎을 꿇게 해서 기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웠어요. 빨리빨리 와야 되고 굳이 못하면 저런 식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천국문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문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얻어야 가져야 뭐 이렇게 너무 풍성해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은 적정하게 가져야 돼. 욕심내지 말고 탐심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주는 선한 욕망으로. 자, 적정기술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신제품을 만들 때도 너무 앞서 나가면 그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정말 너무 최신식 스마트폰 이런 거 갖다 드리면 사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딱 맞는 그 기술, 그걸 갖다 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런 얘기 많이, 슈퍼 주니어 컴퓨터 갖다 줘도 저분들 못 써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컴퓨터 갖다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적정 기술에 맞게 뭔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정. 그래서 저기 물 같은 것도 정수기 갖다 드리면 그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정수기를 써요? 그래서 저렇게 필터로 먹을 수 있는 저런 거라든지, 물통 옮기는 것도 저렇게 거기에 맞게 갖다 줘야지. 뭐 자동차 딱 갖다 주고 요거 갖다 물 날랐어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써요? 주유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정 기술 참 필요한데요. 이게 다 적용돼요. 적정 지식이 필요한 게 우리도요. 7, 8살 먹은 아이에게 성인이 아는 지식을 다 알려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큰일 나죠. 적정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적정 건강도 필요해요. 적당하게 건강해야지. 너무 건강하면 오늘날도 보십시오. 주일날 여기 없고 다 어디 갔을 거래. 너무 건강해가지고 몸을 가만둘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적정 친구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친구에 휩쓸려서. 적정.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드려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거 항상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믿음도 적정한 믿음이면 너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꽤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날 목사를 쓰시다니, 주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에게는 그 정도면 적정해. 그거 정도 가지고 열심히 잘해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티슨이라고 하는 걸 단어 압니까? 이게 제티슨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어죠. 제티슨.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오죠. 이건 뭐 해상 운송이라든지 짐 실은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난다든지 자초를 한다든지 화재를 당한다든지 할 때 버리는 거. 이 제티슨이라는 이 명령을 내리면 선장이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사람 생명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이제 뭐 위급 시에 다시 이륙했다가 착륙할 때 보면은 연료를 다 버리잖아요. 그것도 역시 제티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비행기에 제티슨 퓨얼 여기 입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배 선장이나 비행기 기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며 또 위기 관리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명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제티슨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저런 명령들이 가끔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위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버리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빅토르 위구의 93이라고 하는 93라고 하는 소설에 아마 1793년 프랑스 대혁명의 끝을 가져서 한 소설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만, 저게 여러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배에 뭐
대포가 하나 실렸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막 배가 흔들리고 뭐 대포가 갑자기 묶어맸던 철 그게 끊어져 가지고 막 움직이고 배가 그 대포만 없었어도 그냥 어쨌든 풍랑을 이기면서 간신히 항구에 갈 텐데 이 끊어진 대포 철 덩어리가 배 갑판에서 막 왔다 갔다 치면서 이 배를 막 부시고 다니니까 갑판에 가서 사람들 막 붙잡으려고 난리 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빅토리 후고도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자초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풍랑이 아니다. 우리 속에 안에 있는 대포와 같은 어떤 앵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그 돌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거 그것이 다 그걸 미리 버리고 탔어야지 뭘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배에 대포를 싣고 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이런 힌트를 줘요. 너희가 버리기가 어렵지? 자, 그 청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버릴 수 있을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 거 버리는 겁니다. 내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쉬운 건 뭔지 알아요? 남의 거 버리라면 버리기 쉬워요. 이거 당신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내 거 아니라 와이프 것만 버리라고도 버리기가 쉽더라고요. 내 거는 근데 버리라면 막 감춰놓고 싸놓고 아 이거 언제 썼던 거고 이거 뭐 무슨 추억이 있고 어제도 저녁에 그랬지만 근데 남의 거 막 버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 책상에 가서 막 다 버리잖아요. 근데 애들은 막 자기 거 안 버리려고 이게 뭐 딱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걸 알아라. 그러면은 버리기 쉬울 걸. 그러면은 인생의 짐도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요 얘기 한 꼭지 제 설교를 통역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알려주신 얘기인데 마이클 케인이라는 사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이클 케인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시고 지금은 90세가 되었지만은 과거의 어르신들에게는 유명한 영화 배우 마이클 케인 아시죠? 젊은이들에게는 배트맨에서 많이 나 배트맨 뭐 나이트에서 나오고 뭐 비긴에서 나오고 다 나와요. 배트맨에서는 충실한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굉장히 참 똑똑해 보이시고 참 점잖은 양반이다 이런 표현. 자, 저분이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뭐냐면은 저분이 이제 한창 그 연기에 몰두할 때에 술 취한 사람 연기를 할 때에 막 술 취한 사람 연기하려고 굉장히 애썼대요. 그랬더니 감독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게 진짜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해. 그게 맞죠? 예, 진짜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참 역설적이지만 너무 맞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고의 인테리어는 버리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자꾸 집에 들여놓아서 여기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인테리어를 꾸미면 나중에는요 그 집에 가면 박물관이에요. 이 방에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거, 저쪽에 가면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거, 이쪽에서 가면 심지어 뭐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좋은 제자인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버렸는가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지금껏 버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만드시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 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다른 시간 버려야 아마 이 부흥회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 이외의 시간들은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로 채워가셔서 아름다운 인테리어,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얻으라고 하면은 얻기가 어려운데 버리라고 하면 오히려 쉬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웠던 것이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물질도 심지어 내가 가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니 다른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세계 차원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들을 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538장 우리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죄 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버려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정결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것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 버려야, 의심을 버려야, 옛 친구들을 버려야, 옛 과거의 습관과 풍속을 버려야 주님이 우리 속에도 충만히 역사하시고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 시간을 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 또 부유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탐심을 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부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체와 모든 삶의 현장도 주님께서 거룩한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을 여의고 이제 유가족들 남았지만은 또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위해, 더 귀한 것을 위해 헌신하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또 남희영 집사님 비롯해서 연약한 심령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끝자락에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했듯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버렸는지 살펴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는 깨닫기에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버리고 주님을 쫓을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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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